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응답이 아닌 신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 본문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또 누가복음 강해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겨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성이하고 이제 감천이가 살았대요. 근데 지성이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감천이는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 친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감천이는 걷지 못하는 지성이를 늘 업고 다니고 걷지 못하는 지성이는 보지 못하는 감천이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둘이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황금을 주운 겁니다. 황금. 그래서 저 그림도 보시면은 황금을 들고 있죠. 둘이 황금을 들고 있는데 저것도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둘이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주운 건데 우리가 이거로 부자 돼서 뭐하냐. 이거 절에 가서 헌금하고 교회가 아니고 절에 가서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절에 가서 헌금하고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드리자. 이렇게 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황금을 절에다가 헌금하고 그리고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걷지 못하는 지성이는 허리가 펴져갖고 걷게 되고 보지 못했던 감천이가 보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그 이름은 지극한 정성이라는 뜻이고요. 감천이라는 이름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죠. 저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의미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빌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열심히 기도해라. 또
울지 않는 아이에게 누가 젖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지만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예, 물론 때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울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죠. 주님 제발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제발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울며 떼를 쓰는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는 아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젖을 먹이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린아기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다 그랬는데 딱 그거 살 만큼의 돈을 누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 적도 있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됐어요. 이젠 장년이 됐어요. 그런데 막 배고프다고 막 울어요. 엄마 밥 줘요. 배고프다고 막 울어요. 그것은 장성한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울며 아기처럼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신앙이 같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2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 무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 생각에. 이 재판관 생각에. 자기가 최고예요.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찬양해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무서운 것 없는 이 재판관. 이 재판관이 요즘에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그런데 한 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과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과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과부는 물론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 억울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재판관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 신경을 썼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재판장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개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정말 멍멍하는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소리니까요. 이 과부가 아무리 자기를 도와주세요, 자기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과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 재판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의 소리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울한 소리가 한두 번, 세네 번,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 재판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소음 공해니까요. 소음 공해니까요. 제가 그 한국에서 살던 집 근처에 이제 길 고양이들이 많았습니다. 길 고양이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길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밤만 되면 진짜 울거든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 같아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아요. 막 응애 이렇게 웁니다, 고양이들이. 그런데 한 녀석이 울면 때로 모여서 막 같이 울어요. 너무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1층에 살고 있었고 2층에는 이제 고3 형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막 고양이들이 또 응애 하고 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탁 열더니 이 형이 엄청 큰 목소리로 막 응애 운 거예요. 응애 운 거예요. 고양이들 흉내를 내면서 응애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밤마다 고양이들이 울면 이 형이 창문을 열고 더 크게 응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야, 여기는 진짜 더 큰 고양이, 무서운 고양이가 있구나 생각하고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고양이들이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집 근처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과부가 무서워서 아니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과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고양이 소리 내서 쫓아내는 마음으로 과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에게는요, 선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 내서 쫓아대는 그 마음으로 에휴, 이거 그냥 가지고 다시는 오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그 과부를 도와준 거예요. 이 재판관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시작은 사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외침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계속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고통을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들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지만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나 길이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게 갖고 싶다. 이게 먹고 싶다.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면 그래 너 갖고 싶으냐?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무시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걸 지금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먹을 거 주고 싶고 또 원하는 거 사주고 싶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면 이 자녀들을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무시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왜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주제는, 야 너희도 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어라. 계속해서 빌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항상은 시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해석하면 이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기도해라. 너희가 쉬는 시간 갖지 말고 기도해라. 그 시간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어야지만 기도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지만 기도고,
내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만 그것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기도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들, 또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항상 기도해라. 네 소원 다 들어줄 거야. 항상 기도해라.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 붙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 응답의 예로 늘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무시받아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통곡을 하는 모습 같았다라고 말해요. 소리도 내지 않고 통곡을 한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소리 낼 수 없이 통곡한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술 취한 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비참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말도 안 나올 만큼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좀 그만 마셔라.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런데 한나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혼자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행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을 젊었을 땐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 이제는 무능한 사람, 리더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해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요. 그것을 한 사람이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근심이 사라진다. 근심이 사라진다. 그 위에 한나가 기도했겠죠.
그 이후에도 한나가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때처럼 기도했을까요? 원통과 격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응답이 오늘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들어주시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들어주시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이 끈질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해주는 하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큰 절규도 다 들으세요. 한 번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기도하냐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넘어가면서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응답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알지 못해요. 크고 은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응답만을 바랍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지금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응답. 물론 그런 걸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또 때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혹시 기도 많이 할 필요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말자. 했던 기도 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죠. 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 계시면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30분 전에만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30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물론 기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낙심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어떻게 해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정 의문문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만 가지고 대체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냐? 그 탄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내가 기다린다, 기대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러한 성도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시죠. 다들 쉬운 시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지? 나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려움, 괴로움, 그거 영원히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